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랑 똑같은 역대상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 시간에는 5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며 다른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여기 앞에 보면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 3명을 전도사님이 속으로 기억했다가 작은 간식을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1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이 내용도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계수라는 단어입니다. 계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가 있을까요? 네, 계수라는 단어의 뜻은 여기 검정색 작은 글씨가 보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똑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자 지난주 말씀에도 나온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 보이는 사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진영이가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이러한 사탄이 오늘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마음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 세어보고 싶은 욕심,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음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튼튼하고 건강한 남자의 수가 몇 명인지 세게했어요. 다윗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하인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 세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것은 좋은 행동일까요? 안 좋은 행동일까요? 맞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지른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심지어는 여기 보이는 요압 장군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행동일 텐데 라고 말하며 다윗 왕을 말리기도 했지만 결국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말씀에 나왔듯이 110만 명이었어요. 여기는 외국에 있는 어떤 경기장인데 여기 작은 점들이 모두 사람이에요. 이 경기장에 사람이 가득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경기장은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110만 명은 이 경기장이 여기에서 10개가 더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셔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21장 1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12절에 세 가지의 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벌처럼 보이나요? 맞아요. 땅이 말랐어요. 첫 번째 벌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생기는 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벌은 어떤 벌인 것 같나요? 맞아요. 두 번째 벌은 3달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미세먼지 마지막 벌은 12절에 나오는 마지막 벌은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무서운 병,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어떤 거를 택했을까요? 첫 번째를 선택했을 것 같다라는 친구 있을까요? 두 번째, 원수한테 쫓긴다. 세 번째, 미세먼지 같은 전염병이 걸린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세 가지 벌 중에 어떤 걸 선택했냐면 바로 세 번째인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벌을 선택했어요. 다윗이 이
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 의한 벌을 다윗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원수들에 쫓기는 것은 사람한테 벌을 받는 것이고,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지면 그것 동안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전염병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이 전염병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인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라는, 아까 우리가 본 경기장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결국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벌을 그만두고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 역대상 21장 다윗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배울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요입니다. 원래 다윗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윗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욕심, 그리고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백성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욕심이고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나라와 상황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행동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배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은 1절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맞아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두 번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이니까. 자, 우리 한번 몇 번일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앞으로 그냥 죄를 아무렇게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죄를 그냥 쉽게 짓고 고백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세상의 유혹과 또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신실하게 세우신 왕임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유혹은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나 내 주변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 좋지 않은 생각과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실수라도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벌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